그다음에 정치 공동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문화, 경제, 정치 요 셋이 주로 여러분이 신문 볼 때 맨 앞에 종합면 나오고 정치면 나오고 경제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회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회면이 딴 게 아니라 사건 사고죠. 그냥 맨날 경찰서 얘기만 나오는 건 그건 안 봐도 되는데 뒤에 문화면이 나오는데 문화면도 대중문화 뭐 스포츠만 나오는 거지만 그 시대의 철학, 정신이 뭐냐를 다루는 건 문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대중매체가 그렇게 카테고리 분류를 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사회라 그래요. 그리고 혼인과 가정 이거는 사회 기초 세포라 그러고. 자, 요것은 분야 얘기잖아요. 근데 평화 분야는 왜 그러냐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입니다. 냉전 시대예요. 냉전. 그래가지고 동서가 쫙 깔려가지고 그냥 이데올로기로 싸우고 경쟁 군사력으로도 경쟁하고 심지어는 공회가 열리던 중 1963년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제3차 핵전쟁까지 벌어지기 직전까지 한 거죠. 쿠바 미사일 위기. 왜냐하면 미국이 서독에 있던 미사일 기지 하나에다가 터키에다 미사일 기지 세우려니까 서독하고 터키는 모스크바 코미치거든요. 여러분 마스크 코가 다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소련 쪽에서는 남의 나라 서울 수도 앞에다가 그 밑에다가 미사일기 세우니까 열받으니까 워싱턴 코미치인 쿠바에다가 갖다 세우려고 하다가 바다에서 13일 동안 대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요. 근데 지금은 프란치스코뿐만 아니라 교회는 일상적 3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말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1960년대 말 벌써 전쟁을 몇 번 하기 시작해요. 한국 전쟁이 벌써 그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좀 있다가 이제 베트남전이 되는 거죠. 거기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벌써 150번이나 되는 국지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 가다가 교회 문헌에 보면은 따옴표를 치고 그 간헐적으로 곳곳에서 맨날 벌어지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 중인데 너무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언론이 전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의 상황을 상업전쟁이다. 군수산업이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 군수산업이 유지가 돼야만 경제 전체 규모가 유지가 되니까 군수산업은 무기를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니까 무기 생산과 소비는 어디서 벌어져요? 전장에서 벌어지니까 전쟁이 벌어져야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놓고 나는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이거 상업전쟁인 것 같다. 종족 간의 내전이라든지 국가 간의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몇몇 군수 회사들이 군수 산업에서 첨단 무기 이쪽에도 공급하고 좀 이따 이쪽에도 공급하고 또 공급하고 하다 나중에 이제 무기를 다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원이 고갈라서 이제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기를 못 사요. 양쪽이. 그때쯤 되면은 주변에 군수 산업은 또 힘센 나라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중재해서 평화협정 맺게 하고 이제 그만 싸워 이렇게. 그만 싸우는 게 평화를 사랑해서냐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어서냐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냥 신문지상에서는 경제 성장률 몇 프로인데 그 안에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건 잘 나오지도 않아요. 비밀이 많아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기가 사고 팔리거든요. 평상시에도 전시에도. 왜? 평상시에는 뭐요?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근데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느 회사에 사겠어요? 군수 회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말만 맞추면 그냥 마냥 업그레이드 된 거, 전투기도 업그레이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과 사라고 막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자원을 이 사람한테 쓰게 되면 지구 몇 개 정도를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 문제입니다. 그 국제 공정 때문에 우리 세계화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요거는 한 사회 혹은 한 나라 차원으로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범위를 넓히면 국제 질서 안에서의 문화, 국제 질서 안에서의 경제,
국제 질서 안에 정치도 고스란히 그 역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국제 질서 안에서는 여기서도 국가가 있어가지고 국가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해서 이거를 질서를 잡잖아요. 공동선을 실현함으로써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이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왜? 국제사회에서 말하자면 이 한 나라 안에서 분야별로라든지 지역별로 쪼개져 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게 되면 이 전체가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계 공동체를 통할할 수 있는 이른바 만민법을 자꾸 만들어내라. 이걸 누가 만들겠어요? 우리가 국민 안에서는 입법부에서 만들고 입법부의 대표를 국민이 뽑지 않습니까? 세계 공동체 뭐가 간신히 생겼습니까? 유엔이 생겼잖아요. 근데 유엔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죠. 국가도 한 나라도 이 힘의 관계에 따라서 그냥 이게 온전한 질서, 조화로운 질서, 자원의 배분이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게 될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 이제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 때 다시 오른 거죠. 이 팬데믹 때문에. 뭐 때문에요? 팬데믹은 국정을 가리지 않고 온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경우는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지역, 가난한 분야,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한 나라가 다 그렇진 않아요. 아주 가난한 나라라도 거기서 어떤 부유한 분들이나 어떤 계층에서는 오히려 이게 호기가 될 수 있어요. 떼돈 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교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망할 뿐만 아니라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한 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한 지역 공동체가, 한 가정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험대가 코로나19 팬데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만 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백신이요. 백신은 지금 과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건 내년 말, 빠르면 내년 말,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공급될 때까지는 2, 3년 더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백신을 연구실에서 1상, 2상, 3상 만들어도 그 다량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바이러스인데 이놈이 어떻게 변화가 되면 생산시설 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백신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고, 그럼 치료제가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백신을 확보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나 나라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지역과 나라가 생기겠죠. 지금의 조건대로 돈 가지고 산다, 구매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뻔히 내가 살 길이 있는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 길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만약에 지금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그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어쩌면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도 괜찮고 가게 문을 닫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으니까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쨌든 뭐 최대한 각자 정말 조심해야 돼. 나라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근데도 속수무책인 사람이 있거나 지역이 있거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절망은 없을 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이게 인류 공동체, 공동 운명체이냐 아니냐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은총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형제 정신, 형제의 연대 또는 희생,
이런 그 복음적 가치,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 실현해 낸다면 인류는 한 운명 공동체로서 어깨 걸고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걸 검증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그런 증거는 굉장히 큰 희망의 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거하고 성공하면은 그것이 이정표가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건데 이걸 절망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절망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상하는 끔찍한 전쟁을, 그것도 그 가운데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학살하는 이 사건을 인류가 한 거란 말입니다. 인구가 40만도 안 될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 70억 정도 됐, 40억이죠. 70억 됐을 때 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3천만 명이 감염되고 지금 현재 100만 명, 100만 명이죠. 100만 명 이상이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나마 백신도 부재하고 치료약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사력을 다해서 막으면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고 치료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었는데 이게 상황이 만약에 복음으로 말하면 부자와 라자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주색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평화롭고 즐겁게 쾌락하게 살고 있는 부자가 있고 그 집 문간에서 부스러기도 얻어먹지 못하는 라자로가 거지 상태로 남아있는 이 상황이 또렷하게 지금처럼 그 대중매체, 소통매체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류는 그 모습 보고 인류의 양심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교황청에서도 코로나19, 코비드19에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국제 공동체가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쓰라린 경험을 했고 교훈을 얻었다면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19 이 사태를 잘 넘어가고 형제적 정신으로 라자로를 대문 안으로 들여와 가지고 식탁에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낸다면 인류는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면서 인류 공동체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또렷한 징표를 보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요 뒤에 짧게 말씀드릴 것은 여기 없는 게 있어요. 자, 사람 있죠, 사회 있죠. 이것도 전부 다 사회 얘기잖아요. 뭐가 없어요? 자연이 없어요. 자연. 근데 60년대는 이게 문제였네. 긴급한 과제였는데 80년대부터 자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90년 초에 바로 요한 바로 2세가 평화 메시지에서 평화를 구하려면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서부터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자연에 관한 문제를 부각하기 시작한 거죠. 몇 가지 긴급 과제 중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생태란 말을 썼는데요. 여기 사람 환경, 인간 환경이라 그래요. 사회 환경이라 그래요. 자연 환경이라 그래요. 이 세 개, 인간 환경, 사회 환경, 자연 환경을 통틀어서 생태라 그래요. 지금 이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한 책이 사모컨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찬미 받으소서란 책입니다. 거기서 아주 또렷하게 인간 환경이 어떻게 위기에 처해 있는가, 사회 환경이 어떻게 위기에 처해 있는가, 자연 환경이 어떻게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를 모아서 생태 재앙이라고도 혹은 생태 위기란 말을 씁니다. 여기에 교회가, 자, 여기서 교회 임무가 뭐라고요? 대화하고 협력하고 배운다잖아요. 교회도 창조 질서, 창조의 복음이란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이 생태 위기와 생태 재앙을 극복하는데 지혜를 제공하겠다. 교회도 배우겠다라고 하면서 찬미받아서 책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0항을 적었는데 이 사모컨장의 90항에서 요거 빼고 봐.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교황청 내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무슨 위원회요? 정의평화위원회. 거기서 말한 정의는 경제 정의를 주로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한 평화는 주로 군비 축소를 말하는 거예요.
군비, 전쟁의 위기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50년이 지난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통합의 인간 발전 촉진 부서를 만들어서 인간 발전에 인간적 발전, 인간 발전, 근데 통합, 인간, 사회, 자연환경 다 포함해서 이것을 건전한 의미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가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세상과 협력하고 대화하겠다고 만든 부서가 2016년에 통합의 인간 발전 부서였다는 거예요. 자, 사목헌장 오늘 지난주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세상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이면서도 심지어는 조직적으로 세상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교회는 이바지해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세상 일에 괜히 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문제든 그게 국내든 국제 정치든 경제 문제든 국내든 국제든 문화 문제든 국내든 그 자연의 환경의 문제든 사람과 사회에게 더 나아가서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교회에 관심이어야 되고 교회는 지혜를 제공하고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나서겠다, 앞장서겠다. 그것이 교회의 임무다, 임무. 교회가 성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체를 영했으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복음화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이렇게 산만했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